기근 상태에 있는 인간. 이제까지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모든 단계와 절차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을 뛰어넘는 복은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는 주의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모든 일과 그 일을 적용하시는 성령의 모든 역사는 바로 이 관계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며 이 관계에 합당하게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29절 앞에 나오는 또 하는 이 주제가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선지자는 우리를 최정상까지 인도한 후에도 계속 더 나아갑니다. 이제 그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복을 받은 결과입니다. 알다시피 복음은 참으로 간단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필요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다른 부차적인 필요들은 절로 해결되고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변함없는 순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기근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근을 싫어했습니다. 풍요를 원하며 크게 갈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풍요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공경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이 비극은 특정한 필요들이 있는데 그 모든 필요를 야기한 원인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특정한 복들에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가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그의 백성임을 확인할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 안에 있습니다. 우리 형벌을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새 생명과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시고 화목해 하시며 새롭게 하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지점에 이르러야 비로소 특정한 복들에 대한 고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복들이 이 두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가 물질적인 차원의 복을 제시한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원하는 곡식을 풍성히 거둠으로써 기근을 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무 열매도 더 많이 맺히고 밭의 소산도 풍성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아주 흥미롭고도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은 대개 물질적인 형태와 방식으로 주어집니다. 경외함으로 감히 말하건대 하나님은 구약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복이 대개 풍성한 곡식이나 풍부한 나무 열매나 무수한 양이나 소나 황소나 약대의 형태로 주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들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늠했습니다. 그것은 연약하고 무지한 사람들의 수준에 맞추신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복은 구약시대에 해당되는 것일 뿐 아니라 장차 주실 훨씬 더 고상한 복, 영적인 복, 우리 주와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통해 베푸실 구원의 복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의 곡식이나 열매나 포도 등에 대한 언급이 나올 때는 하나님이 우리 주와 구주 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베푸실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영적인 복을 일종의 그림으로 예시한 것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기대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요약하자면 복이 충만한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충족한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최종적 만족을 얻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구원은 영광스러우이만큼 풍성하고 충만한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무한한 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보다 더 자주 오해받고 간과되는 측면은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평범한 사람에게 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느냐고 하면 기독교를 믿으라고요? 절대로 안 믿어요 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물으면 글쎄요, 너무 편협하잖아요. 삶이 너무 옹색해요. 갑갑하고 비참하고 재미없어요 라고 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생각하는 기독교는 포기만 있고 보상은 없는 종교입니다. 밀턴의 리시더스에 나오는 말을 빌리자면 즐거움을 조롱하며 수고로운 나날들을 살게 하는 종교입니다. 비참하고 편협하며 갑갑하고 제한적인 종교. 있는 것은 다 가져가면서 돌려주는 것은 없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자기 지성을 존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책 한 권에 사람을 제한해 놓고 다른 건 다 배제합니다. 지적으로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보 무지렁이가 되는 거지요. 이런 종교는 배우지 못한 무지한 사람들 사이에서나 번성하는 법입니다. 세련된 교양에는 얻을 게 없다고요. 지적인 면에서 기독교는 무가치합니다.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지성의 작별을 고하게 될 뿐입니다. 감정과 정서의 영역에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세상은 사랑과 감정 표현에 관심이 있는데 기독교는 너무 비참하고 슬프고 칙칙하고 따분하고 재미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상상력에 기여하는 바가 있나요? 세상에 나가면 늘 상상력이 자극된다고요. 시와 영화와 연극과 소설이 자극을 주고 늘 새 지평을 열어주지요. 상상의 세계는 무한합니다. 정말 놀라워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게 없이 구태의연합니다. 짓누르고 가두고 옥죄고 제한하지요 라고 합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삶을 넓거나 충만하거나 적극적이지 못한 것으로 완전히 소극적인 것으로 느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때문에 기독교를 거부하며 자신이 아주 아끼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크게 염려합니다. 이제 삶다운 삶은 끝나버렸네. 앞으로는 옹색하고 작은 삶을 살아가겠군. 아주 많은 걸 놓치고 살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작고 좁은 세계로 들어가 버렸다고 염려합니다. 실제로 오늘날 사람들은 이른바 삶 때문에 기독교를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삶, 충만한 삶, 위대한 삶을 원하기에 기독교의 삶이 싫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오히려 세상의 삶이 기근과 궁핍과 결핍에 시달리는 삶이요, 기독교의 삶이 넘치도록 풍성하고 부유하며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제가 첫 번째로 제시하는 원리는 이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삶, 경건치 못한 삶, 하나님과 무관한 삶,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삶은 예외 없이 항상 기근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한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은 연이어 말씀하십니다.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왜 그렇게 하십니까?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서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다가 기근을 겪었습니다. 모든 이방 나라가 그들을 보며 그토록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떠들더니 저 꼴을 좀 봐, 굶주리며 기근을 겪고 있잖아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너희가 더 이상 기근을 겪지 않도록 내가 이 모든 일을 해주겠다, 복을 쏟아부어 주겠다 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탕자의 비유에서 이 원리를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탕자가 돈을 잔뜩 챙겨 먼 나라로 떠났는데 그 땅에 기근이 닥쳤습니다. 고향 땅보다 훨씬 좋다고 찾아간 나라, 아버지와 형과 집과 모든 것을 버리고 찾아간 땅에 크게 흉년이 든 것입니다. 그는 궁핍해졌고 결국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근이 닥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불순종할 때마다 기근이 닥쳤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끔찍한 기근, 양식이나 물질의 기근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의 기근보다 오늘날 세상에 더 명백히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이 끔찍하다고 말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한 것이 영적인 기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에 찾아오는 끔찍한 기근과 굶주림입니다.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는 자들이 기근을 결코 면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형태 자체가 기근을 불러오는 탓입니다. 성경이 옳다면 성경은 옳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지으신 인간, 그런데 명백히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은 궁핍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빼앗긴 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의상 당연히 기근과 굶주림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빈곤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굶주리며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이처럼 필연적으로 영적인 굶주림을 겪는다는 것이 성경의 전적인 주장입니다. 이런 자들이 굶주릴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서 결국 복을 거두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리신 조처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신을 예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좋다, 계속 그렇게 살아보거라 하시며 복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기근을 겪고 굶주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재앙 중에 가장 끔찍한 재앙입니다. 호세아서에는 에브라임에 대한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이 죄를 즐거워하니 마음대로 하게 두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로 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말하듯이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죄에 빠진 인류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지점,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복과 제어 장치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지금 현대 세계가 겪고 있는 일이 이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좋다, 나 없이 한번 살아보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근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기근의 몇 가지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기근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봅시다. 첫째로, 하나님 없이 살면
정신과 지성의 측면에서 굶주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세대가 정신과 지성의 영역에서 굶주린다고 말하는 건 분명 아니겠지요? 라고 묻는 이가 있을 것입니다. 사서들의 회의에서 나온 발언들이 실린 기사를 읽으면 과연 굶주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서들은 대중이 더 이상 읽으려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전처럼 책을 찾지 않으며 소설도 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책을 읽지 못한다고, 책을 읽을 정신적 역량이 없어 보인다고 말합니다. 1시간이 넘는 강연이나 연설이나 강의나 설교를 듣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은 그만큼 버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소화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0분 이상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재미있는 말도 하고 잠깐씩 휴식 시간도 주고 약간의 음악도 들려주면서 편안하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정신은 긴장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제가 볼 때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굶주리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정신의 수준이 이렇게까지 떨어졌을까요? 왜 진리를 소화하지 못할까요? 왜 오늘날 모든 것을 숟가락으로 떠먹여 주어야 할까요? 왜 이렇게 단순하고 초보적인 상태로 전락했을까요? 왜 논쟁이나 추론이나 논리를 따라가지 못할까요? 과거에는 따라갈 뿐 아니라 즐겼습니다. 정치인들의 연설문이나 설교자들의 설교문을 읽어보십시오. 이전 사람들은 그런 글을 읽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난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좋아할 수도 없어요 라고 합니다. 인간의 지성이 굶주리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인간의 정신은 하나님을 등질 때 항상 퇴보합니다. 이것은 역사를 통해 무수히 입증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영국이 가장 신앙적이었던 시대야말로 가장 지적인 시대였던 것을 여러분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간단한 사실입니다. 18세기 복음주의 부흥 운동의 직접적인 산물로 현대 대중교육이 생겨났습니다. 종교개혁과 17세기 청교도 혁명 이후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인간의 정신은 하나님을 찾을 때 발전하며 하나님을 떠날 때 작동을 멈춥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설교를 듣거나 읽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고작 해야 화면을 볼 뿐입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축구 도박을 할 뿐입니다. 이런 것을 과연 지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처럼 경건치 못한 삶은 정신적으로 굶주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을 등지면 참된 지적 생활과 활동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등지면 도덕적인 본성 또한 굶주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도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들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경건치 못한 탓에 하나님과 접촉하지 못하는 탓에 그리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행동이 왜 잘못되었는지 모릅니다. 몸을 남용하고 오용합니다. 더러운 도착의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서도 잘못된 줄 모릅니다. 그들은 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날 흔히 말하듯이 무도덕적인 것이 문제입니다. 비도덕적인 자들은 스스로 잘못된 것을 압니다. 도덕관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도덕관념조차 없는 것이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도덕이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도덕적 본성이 거의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굶주리고 있습니다. 신문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육신적이고 신체적인 면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내리는 도덕적 판단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형편과 편의에 따라 판단을 내립니다. 원칙을 내버리고 입장을 뒤바꿉니다. 편안함과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려 듭니다. 이처럼 타협이 시대의 규범으로 등장하면서 오래된 기준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100년 전이었다면 전혀 용납되지 않았을 일들이 20세기에는 버젓이 용납되고 있습니다. 정치를 비롯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도덕이 크게 쇠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도 굶주리고 있습니다. 마음에 대해 그토록 많은 말을 하며 정서와 사랑에 그토록 큰 관심을 기울이는 현 세대의 진정한 비극이 여기 있습니다. 신문에서 요즘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사랑을 모르는 것이야말로 요즘 사람들의 진정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열병에 걸려 매혹당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안다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을 것이며 이혼 법정을 줄지어 거쳐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또한 정죄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들은 정서적으로 굶주리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정서적 본성이 너무나 빈곤하고 굶주린 상태로 방치된 나머지 이런 일들을 이해할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이처럼 경건치 못한 삶은 모든 경로, 모든 부분에서 굶주리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나빠지면 굶주리는 상태가 더 선명히 드러납니다. 의지할 때나 찾아갈 이나 기대어 위로받을 곳이 없습니다. 비동한 마음을 달래주거나 보상해주는 것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급히 술이나 마약을 찾습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라도 찾지 않으면 금세 무너질 것 같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인위적 자극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보다 더 영적인 의미에서 심각하고 끔찍한 굶주림에 빠져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아무 소망 없이 죽음과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정신과 마음과 도덕적 본성의 말을 해줄 무언가가 없습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이처럼 경건치 못한 삶은 굶주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형편을 요약하는 아름다운 표현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주와 구주 되신 복 되신 주님은 주위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은 것을 보시고 비통해 하셨습니다. 그들을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오신 것은 바로 그런 자들을 위해서였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풀이 지천으로 있는데도 양들은 알아채지 못합니다. 인도해주는 목자가 없는 탓입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헤매며 풀 한 폭이라도 찾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현대 세계가 바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긍휼로 가득 차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멋진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굶주리고 있습니다. 눈은 과도한 자극에 노출되어 있고 신경은 곤두서 있거나 쇠약해져 있습니다. 다른 증상들도 잇따라 나타납니다. 죄로 가득한 삶은 이처럼 기근을 겪으며 굶주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축복과 만족과 넘치는 풍성함으로 나아갑니다.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십시오. 그는 이처럼 풍성하게 하십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풍성함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23편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대조되는 말입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다윗은 이런 삶이 어떤 것인지 알았습니다. 두 유형의 삶을 다 알았기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84편 기자도 내가 세상을 경험한 자로서 말하는데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경건치 못한 자들의 삶 한복판에서 사느니 성전 입구에 서서 찬송가를 나누어주는 문지기로 사는 편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경건치 못한 자들의 삶이 처음에는 좋아 보여도 사실은 나를 강탈해가는 삶에 불과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경건치 못한 삶은 나를 빼앗아갑니다. 계속 소진시키다가 결국 파선시킵니다. 경건치 못한 자의 장막에서 맞이할 결말이 그것입니다. 소진되고 쇠잔해지다가 마침내 모든 소망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은 문지방과 입구부터 아주 놀랍습니다. 시편 기자는 문틈으로 그 영광을 살짝 엿보곤 하는데 주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다 라고 말합니다. 살짝 엿보는데도 그 은혜와 영광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주의 공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경건한 삶에는 이처럼 큰 만족이 있습니다. 이 점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고 싶다면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구약시대 성도들과 영웅들의 삶에 대한 일종의 분석이 나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은 모세에 관한 이 한 구절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오직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리적인 의미의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참으로 풍성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다시 하시는 말씀도 들어보십시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기독교가 편협하고 옥죄며 전부 빼앗아 간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자기 양떼와 관련하여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현실에서도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면 저는 지금 이 강단 위에 서 있지 않을 것입니다. 기쁘게 밝히건대 다른 이유 없이 복음이 주는 순수한 지적 만족감 하나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비할 만한 다른 책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과 세상을 향한 그의 목적을 살펴보며 타락하여 파산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그가 일하시는 방식을 살펴볼 때 지적인 만족감이 찾아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역사와 철학을 배우는 생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관심은 인류와 인류의 정신 및 두뇌의 작용에 있으며 세상과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및 정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오직 이 책에서만 제 질문들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을 찾아낼 수 있기에
참으로 물샐 틈 없는 철학을 찾아낼 수 있기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 책을 읽을 때 비로소 역사와 사건들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다른 책들도 읽어보았고 지금도 읽고 있지만 거기에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책들은 질문만 제기하는데 이 일에는 뛰어납니다. 제 관심은 질문보다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기 위해 항상 이 책을 찾습니다. 장담하건대 여러분이 비그리스도인이라면 아직 정신의 작동이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문제가 거기 있습니다. 정신을 채우고 있는 내용이 너무 빈약합니다. 마음의 양식이 넉넉지 못합니다. 정신의 범위와 계획이 충분히 크지 못합니다. 좁은 구획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지식의 잔가지 위에 걸터앉은 전문가에 불과합니다. 자, 이리 와서 하나님의 온전한 철학을 접해보십시오. 이 책에 전부 나옵니다. 이 책을 공부하며 이 책에 전념하십시오. 그 결과에 놀랄 것입니다. 정신이 발전하고 확장될 것입니다.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며 망라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놀랄 것이며 그 지적인 만족감에 놀랄 것입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문제 한 가지는 이 책과 관련 서적을 읽을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양심이 없었다면 목자 없는 양처럼 죄에 빠져 죽어가는 이들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면 이대로 도서관에 틀어박혀 독서로 여생을 보냈을 것입니다. 청교도들의 책과 웨슬리와 휘필드와 18세기 성도들에 관한 책을 읽었을 것이며 이 최종적 진리를 다루는 방대한 주석들을 붙잡고 실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시작조차 못했다고 아쉬워하며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정신과 두뇌와 지성은 참으로 굶주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은 도덕적 본성 또한 똑같이 채워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알다시피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 죽으신 것을 믿으며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자기 속에 여전히 부정함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고민하며 슬퍼합니다. 어찌야 이 부정함을 씻을 수 있을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메시지, 동일한 구원의 메시지에서 답을 찾아냅니다. 우리를 특정한 죄에서 구해주는 것은 다름 아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의 생애를 읽어보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악한 세상을 헤쳐나가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서 계속 그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도덕적 본성이 발전하고 확장되며 주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됩니다. 정서적 본성도 당연히 채워집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구원의 기쁨을 안다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말한 시편 기자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 또한 하나님이 자비로 허락하시는 확실하고 복된 경험을 위해서라면 거의 평생이라도 바칠 것입니다. 존재의 심연까지 감동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워즈워스는 신비한 의미에서 내게는 가장 초라하게 피어난 꽃도 종종 눈물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깊이 깔리는 생각을 줄 수 있노라 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깊고 강렬한 감정, 기쁨과 평강과 충족감과 정서적 만족감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찬송집을 읽어보십시오. 찬송 시인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단순한 공상에 빠져 그런 찬송을 썼을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경험하고 누렸기에 그 경험을 찬송 시로 옮긴 것입니다. 찰스 웨슬리는 말합니다. 오 그리스도여, 내가 원하는 전부신이 만유에 넘치는 것 주 안에 있나이다. 넘치는 은혜 주 안에 있나이다. 오 마림이 내게 있으면 그 크신 구주를 찬송하겠네. 사랑과 기쁨과 평강을 비롯한 모든 영광스러운 정서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것이 마지막 증거인데 실제 상황에 직면할 때 그 풍성함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현실적인 분이었습니다. 고난이 어떤 것인지 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문자 그대로 사실임을 알고 있습니까? 무슨 일이 닥치든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께 가면 더 이상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습니다. 무슨 필요나 결핍이나 부족함이 있든 그리스도께 가십시오. 장담하건대 더 이상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지금 시련과 환난과 역경에 처해 있습니까? 문제와 난관에 둘러싸여 있습니까? 큰 곤경과 고난의 삶에서 직접 나온 사도 바울의 권면이 여기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와 근심에 지식당하거나 걱정에 짓눌리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무슨 일이든 상관없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권면을 따르면 스스로 놀랄 일이 생길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그토록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도 잠을 잘 수 있었다는 사실에 놀랄 것입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평강이 수비대처럼 불안한 생각들을 막아줄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에 복된 평강과 안식이 찾아올 것입니다. 사도가 계속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바울은 상황에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어떨까요? 죽음은 최종적인 문제여 맨 나중 원수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닙니다.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라고 말합니다. 내 소망 한없이 크고 생명길 열려있도다. 구주가 내 보화를 가지고 나와 동행하시리. 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된 삶의 풍성함이요. 오, 그 모든 영광이요. 그렇습니다. 곡식도 풍부히 연글고 나무 열매도 한가득 열리며 밭의 소산도 풍성해집니다. 내 모든 필요, 지성과 마음과 도덕적 본성의 필요가 채워집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에 놓이고 무슨 일이 닥치든 상관없습니다. 내게는 새로운 시각이 있습니다. 새로운 지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간파할 철학이 있습니다. 죽음과 종말과 모든 것을 꿰뚫어 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하늘에 간직해 두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 있는 영원한 세상을 고대합니다. 여러분은 이 부요함,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모든 상황이 불리할 때도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합니까? 조금도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적인 생활은 어떻습니까? 도덕적인 생활은 어떻습니까? 정서적인 생활은 어떻습니까? 만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삶에 맞서고 있습니까? 이런 만족감이 없다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시요 자신이 그의 자녀임을 아는 사람은 이 만족감을 경험합니다. 이 만족감이 없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모를까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탓일 수 있습니다. 떡과 잔에 담긴 뜻과 의미를 깨닫지 못한 탓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피 흘림의 목적을 깨닫지 못한 탓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즉시 첫 단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만족감이 찾아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고백하는 일부터 하십시오. 전에 한 번도 깨닫지 못했던 죄를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새로운 본성과 생명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성령을 충만히 달라고 구하십시오. 진정으로 구하면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경험할 것입니다. 자신이 당자처럼 기근만 계속되는 낯설고 먼 나라에 와 있다고 느낀다면, 모든 것을 탕진하고 존재의 중심으로부터 굶주리고 있다고 느낀다면 오늘 서둘러 예수 그리스도께 가십시오. 기꺼이 받아주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께 가십시오. 그러면 그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가 반드시 주시는 진정 삶다운 삶으로 풍성함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서둘러 그분께 가십시오.